지난 3월 21일에 경상북도와 또 경상남도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산불이 한 일주일간 계속 이어졌고 또 엄청난 산림을 불태웠습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또 26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번 이 산불은 또 우리나라 역사에 최악의 산불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산불이 일어났을 때 이 불을 조기에 진압하지 못한 이유는 때가 봄철이라서 날씨가 굉장히 건조했고 또 때마침 강풍이 많이 불어닥쳤습니다. 불길을 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산에 그 수종 가운데 소나무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나무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송진이 나오죠. 여러분, 이 송진은 휘발성 물질입니다. 이게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불 이후에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산의 수종을 바꾸어야 된다. 지금 소나무 위주의 산을 좀 소나무를 베어내고 활엽수, 산불에 강한 활엽수를 많이 심어야 된다. 소나무는 재선충도 심하고 여러 가지 이 산림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소나무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왜 소나무를 없애자고 하느냐? 애국가에도 보면은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이 애국가 가사에도 나오는데 왜 소나무를 베어내자고 하느냐?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소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한 나무가 맞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집을 지을 때 가장 많이 활용했던 제목이 이 소나무였어요. 특히 궁궐이나 큰 집을 지을 때는 금강송이라고 하는 소나무를 가져다가 썼습니다. 구한말에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금강송으로 그 궁궐을 지었고, 지난 2008년도에 서울의 숭례문이 불에 탔죠. 남대문. 그때도 금강송을 가져다가 그 문을 복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나무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금강송 그러면은 금강산에서 나오는 소나무인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이 소나무는 그 종류 중에 반송이라고 하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 반송은 밑에서 뿌리서부터 가지가 이렇게 갈래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자라는 나무예요. 우리 해운대구에 가면 반송동이라는 동네가 있죠. 그게 옛날에 이 반송 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동네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행송이라는 소나무가 있어요. 마치 우산처럼 쫙 이렇게 가지들이 사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그런 소나무가 있고, 또 금강송이 있습니다. 이 금강송은 아주 높이 곧게 그렇게 자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짓는 그러한 제목으로 쓰기에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금강송으로 유명한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금강송으로 유명한 곳이 우리 교회 박성배 목사님의
고향인 경북 봉화입니다. 그 봉화 태백 이쪽에 금강송이 많이 자랍니다. 이번에도 산불에 이 금강송이 불탈까 싶어서 노심초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봉화에 금강송으로 유명한 지역이 있어요. 그곳이 어딘가? 춘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춘향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춘향면에서 나오는 나무가 춘향목이에요. 이 춘향목이 옛날에 서울의 도성에 큰 건물들을 짓는 그러한 제목으로 많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곳 춘향에서 또 유래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는가? 여러분, 춘향에서 유래된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억지춘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억지춘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또 그 춘향면에 가면 억지춘향 시장이 있어요. 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가 억지춘향 시장입니다. 왜 이곳에 이 춘향이 억지춘향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옛날에 영동선 철도공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영동선은 경북 영주에서 강원도 동해까지 연결되는 이 철도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 영동선을 처음 공사했던 때가 1944년이에요. 그때가 일제강점기지 않습니까? 이 철로 공사를 하다가 일본이 패망을 했어요. 1945년에.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 1949년에 다시 공사가 재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다가 또 중단이 됐어요. 무엇 때문에? 6.25 전쟁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1954년에 이제 이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 노선이 영주에서 강원도 철암까지 노선인데 이 공사가 거의 한 90% 정도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춘향 출신의 자유당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정문흠 의원이에요. 이분이 갑자기 나서서 이 철도가 90% 정도 다 공사가 완공이 됐는데 춘향 쪽으로 철도를 돌려야 된다. 네, 그렇게 막 떼를 쓴 거예요. 그래서 당시 철도 공사하는 철도국에도 막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억지로 이 철도가 춘향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동선 이 지도를 보면, 노선을 보면 이게 영주에서 쭉 곱게 가야 되는데 춘향에 가가지고 이게 위로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헬라어 오메가라는 글씨를 아시죠? 오메가처럼 가다가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나온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억지춘향이다. 억지로 우겨가지고 그렇게 철도를 놓게 되었다. 그런데 이 춘향 사람들은 이 억지로 철도를 놓은 이 국회의원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겠죠. 그 춘향의 그 봉화 첩첩산중 산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역이 생기고 철도가 놓여짐에 따라서 춘향이 면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억지로 놓은 철도 덕분에 춘향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내켜서 즐겁게 하는 일도 있겠지만은 어떤 때는 마음에 내키지 않아가지고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억지로라도 했던 그 일이 내게 큰 유익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공부잖아요, 공부. 학교 다닐 때 공부 즐겁게 기쁘게 한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아마 그런 분이 몇 분은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찾아보기 힘든 천연기념물입니다. 아마 대부분 학교 가기 싫고 방학하면 즐겁고 수업 시간에 그 시간이 또 좋아하는 과목이면 괜찮은데 또 어떤 과목은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다닌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시험 기간에 또 앞두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즐겁게 한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공부를 하면 성적이 좀 올라가잖아요. 좋게 나오잖아요. 또 그렇게 억지로라도 공부해서 또 학교를 졸업하면 취직할 자리도 생기지 않습니까? 뭐 공부뿐만 그렇겠습니까? 운동도 그렇잖아요. 뭐 운동하는데 요즘 걷기도 하고 뭐 헬스도 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운동을 즐거워서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축구나 뭐 야구나 이런 운동을 즐거워서 하는 분들도 취미로 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저기 신성길 장로님도 뭐 주말마다 뛰어다니잖아요. 축구하러 간다고. 아마 즐거워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 건강을 위해서 뭐 새벽에 운동을 나가고 달리기를 하고 또 뭐 헬스를 하고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지만 그런 운동을 억지로라도 하면 내 몸에, 내 건강에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자신에게 다가온 그 일을 억지로 감당했지만 나중에 그 일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워?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자,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직업도 알 수 없고요. 또 나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딘지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디 사람입니까?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가 어디일까요? 이곳 구레네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북아프리카로 가면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건설회사에서 그 수로 공사도 하고 했던 나라입니다. 그 리비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트리폴리입니다. 트리폴리라는 수도가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땅이었다? 구레네 땅이었습니다. 구레네라는 지역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기에 이 시몬이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어요. 왜 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곳곳에 흩어져 살았어요. 아수르에게 패방되고 막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또 막 흩어지기도 하고 또 로마의 압제를 당하면서 막 흩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디로 흩어졌는가? 이 유대 땅을 지나서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죠.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곳까지 흩어지고 아래쪽으로는 이집트를 지나서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그 알렉산드리아가 있는 그 지역까지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의 규례 가운데 모든 남자들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절기를 지켜야 돼요. 절기를. 그 절기는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고 또 초막절이라는 절기도, 뭐 초막절이 장막절인데, 아무튼 이런 절기를 지켜야 돼요.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 절기를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지키게 되는데, 제일 많이 지키는 절기, 제일 크게 생각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다?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고, 그리고 때마침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행렬이 떠들썩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을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어디를 올라갔습니까?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어요.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보면은요, 그 길이 굉장히 협착한 길이고 경사가 큰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큰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예수님이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고 또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전에 계속해서 채찍에 맞고 시달리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신문을 당하고 계속해서 고초를 겪었어요. 그 와중에 식사라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힘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쓰러지고 또 이렇게 세워서 쓰러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십자가 진 예수님을 이끌어가던 로마의 군사, 로마의 군병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가에 있는 사람 중에 건장한 남자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너! 누구를 향해서? 시몬을 향해서. 너! 이리 나와.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당황했겠죠. 그렇지만 이 시몬이 그 십자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외면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억지로 지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의 생각에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지금 저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받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마 이 시몬은 몰랐을 거예요. 왜?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멀리 떨어진 이 구레네, 그 리비아 트리폴리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못 들었을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은 왜 저렇게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왜 사형을 당하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군사가, 로마의 군인이 지고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지고 갔습니다. 지고 가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물이 쏟아지고 피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진동했다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땅이 흔들린 거예요. 바위가 터집니다.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신비한 일이죠. 이걸 구레네 시몬이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까? 그 백부장과
그 부하들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구레네 시몬은 곧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떠나지 않고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무슨 일을 경험합니까? 성령 강림. 예수님이 그 이전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구주로 모시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오늘 말씀에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 시몬이 졌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레네 시몬의 그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정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십자가는 이 구레네 시몬에게 무슨 도구가 되었을까요? 축복의 도구가 되었어요.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구레네 시몬은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초대교회 정말 귀한 일꾼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25년 지난 즈음에 쓰여진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 로마서 말씀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16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하죠? 루포와 그 어머니. 그리고 그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지금 이 루포라는 인물이 지금 로마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루포가 누구일까요? 이 루포라는 인물을 마가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앞에 누구의 이름을 먼저 붙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붙이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아버지를 항상 먼저 붙여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 앞에 누가 나옵니까? 아들이 나와요. 그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아들이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가는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교지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 루포를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루포는요, 당시에 초대교회, 나중에 이 테베라고 하는 지역, 그리스 지역입니다.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그 증언에 따르면 테베라고 하는 지역에 감독의 자리까지 올라갔대요.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총회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테베 지역을 관장하는 감독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가 누구인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아버지 시몬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수없이 그렇게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 믿음 안에서 초대교회, 그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헌신자의, 사명자의, 사역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 안에 있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잘 포착하고 또 그 기회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주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순종할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십자가일지라도 그 십자가를 묵묵히 순종하며 지고 가다 보면 내게 무엇이 주어지게 된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만약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왜 내한테 이 십자가를 지게 하느냐며 내팽개쳤더라면 그 은혜는 없었을 거예요. 왜 내가 재수없게 이 십자가를 지냐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 십자가의 은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십자가일지라도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감당하고 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그 가족들이, 그 자녀들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할까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는 지고 가야 된다. 그래야만 누구를 따라갈 수 있다고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까? 내게 주어진 직분이 십자가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집사 직분도 갖고 계시고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여러 직분을 갖고 계실 거예요. 또 때로는 선교회, 전도회, 회장, 또 임원의 직분도 갖고 계실 거고 또 구역장이라는 직분도 갖고 계실 거고 각자에게 주어진 각양각색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주신 거죠? 일을 하라고. 이 직분이 십자가가 되어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누구를 따라가라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여러분, 직분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앞에 하나 붙는 그런 장식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으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도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십자가예요. 11조도 십자가고 감사헌금도 십자가예요. 묵묵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십자가예요. 새벽 기도도 십자가고 수요 기도에도 십자가입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면 더없이 좋겠지만은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그게 나의 무슨 통로가 된다고요? 은혜의 통로가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겁고 힘겹고 때로는 고단할지라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만약 안 된다면 억지로라도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격려해 주세요. 억지로라도 지고 갑시다. 억지로라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예, 십자가를 진다는데 얼굴이 너무 환해요. 부담스러워도 힘겨워도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를 따라갈 수 있다고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세례식이 있어서 찬송을 생략하려고 했는데 같이 찬송 좀 부르면 좋겠어요.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따르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우리 손을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지고 가신 십자가 저희도 지고 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지칠지라도 억지로라도 주님 지신 십자가 순종하며 지고 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뒤에 감추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뒤에 감추어 놓으신 놀라운 주님의 그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 십자가 지고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지고 고난주간 새벽제단을 쌓기 원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